오늘 여러분 뭐해요? 재림론을 하기로 했어요. 챕터 1. 재림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 대신 이제 서원인 이런 건 내가 새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서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론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 지식으로 이해하고 소망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림론이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재림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재림론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만들었어요. 신학교에 가면 재림론이 없고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말론이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5가지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래요. 근데 그 종말론도 참 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종말론에서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우리는 무천년설이 아니지.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관해서만 다루는 것을 재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남으신 일이 있는데 재림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고 재림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이란 말을 내가 썼어요. 성경 지식으로 재림론과 재림하시는 주님을 이해하고 그 주님을 이해한 뒤에 그분을 소망을 하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중요한 고백이다. 이런 면에서 재림론을 중요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뭐 다른 데 가서는 안 해.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는 제자들한테는 가리킵니다만은 재림론이라는 말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1번. 주님의 재림은 창조하신 세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론은 모든 것의 마무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알잖아요.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알죠? 그 다음에 역사를 주도하시는 섭리자인 것도 알죠? 그러면 마무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환경에서 주인공이 돼서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은 개인적 종말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죽으면 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 재림론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안다는 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지. 아멘. 그래서 이 재림론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끝내는 부분이다. 그걸 우리가 미리 안다는 것이. 그 마무리를 알면 우리는 안위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구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통과된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민족과 이방인들은 주님이 그네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면서 혼인잔치를 하신 뒤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게 마무리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의. 믿지 않는 자들은 몰살당하고 마귀는 천년왕국 동안에 무적행이란 특수 감옥에 갇혀버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선 산채로 지옥불에 첫 번째로 들어가고,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현장을 우리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하늘도 없어지고 해와 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는 창조의 끝이라. 성경을 읽읍시다.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조하신 주님이 21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끝은 그렇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좋아져서 천국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다. 아멘. 이걸 우리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당당함과 안위를 주시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2번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창조의 세계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두 번째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게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왜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 자고 오메가는 마지막이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시작하신 이가 마무리를 하시고 중간은 물론 섭리자로 계신 분이고.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볼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재림론을 공부할 땐 과학, 시작, 중간, 현재, 마무리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재림론을 모르면 지금 당장 뭐 좀 주시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것만 갖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재림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성경 지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런 분이 마지막에 주시는 것은 생명수를 주시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군데 더 봅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마무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장차 이 세상 끝이 어딨냐고 그게 환경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끝을 이루시는 분인가라는 것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이고 마지막은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 마지막 3번 주님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의 완성입니다. 자, 없어졌어. 그리고 섭리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공으로 역사하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완성이라는 점이지. 그 완성은 어떤 것에서?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완성된다. 완성. 없어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 1번. 과정의 주님이 주인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3번째는 완성이시다. 그분이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그 재림론 첫 시간인데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합니다. 이거 분명히 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머리를 갖고 야단치지 마세요. 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래야 어저께 먹은 밥이 무슨 기억이나 오늘 지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명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림 신앙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첫 번째는 마무리가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주님이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완성이다. 자, 21장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은 하나님이 창조가 되어진 것이 없어진 뒤에 새롭게 되어진 것이 그것이 완성이다. 천국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완성작품이다. 아멘. 지옥도 완성작품입니다.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음부는 임시처소. 낙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잠깐 있는 임시처소. 완성은 천국이고 완성은 지옥이다. 하나님은 완성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을 딱 갖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이런 사실은 견고한 진리니까. 아멘. 내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은 견고한 진리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죠. 완성이에요. 자, 심판 한번 볼까?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한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 건 여기 한 부분이에요. 왜 둘째 사망이라서? 완성이니까. 처음에 죽어서 어디 가서 음부 갔잖아. 음부에서 다 나와서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잖아.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다. 완성품이다. 지옥과 천국은 하나님의 완성작품입니다. 지금 믿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어딜 가? 하늘의 별이 된대. 아주 더럽게 멋진 말은 다 갖다 붙여. 아니야, 음부에서 뒤지게 고생해. 보셨잖아, 부자가 음부에 가서 얼마나 목말라 하는 거를. 그런데 그거는 첫째 사망인데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 우리는 둘째 부활이란 말이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선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내 원고엔 둘째 사망에다가 밑줄을 쫙 그었단 말이에요. 왜? 완성이니까.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완성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흔들겠어요. 이런 확고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환경이 우리를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추위를 타는 거지 뭐. 더우면 땀 나는 거고. 영향은 받을 수 있으되 그것이 나를 결정짓게는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 영향은 받지만 환경이 나를 결코 결정짓게 하지 못한다. 끌고 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내게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입니다. 둘째 사망이란 말이 완성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주님이 완성이라는 점에서의 불신자들에게서 하시는 표현은 재판이에요. 여러분, 이건 주님은 삼심제가 아니야. 그냥 단심이야. 이 재판으로 끝을 내시는 건 완성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쳐놓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전에 그냥 강그리다 죽여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네들을 다 재판에 불려갖고 다시 재판을 하고 그네들이 수긍하고 인정을 하게 만든 뒤에 지옥에 던져주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아멘.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보면 재판을 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들을 다 집어넣는 바로 그때 유황불에 던져놓는 그 사실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완성하시는 분, 즉 하나님은 재림을 통해서 모든 섭리가 완성되어지시는 것이다. 그 완성을 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여러분, 이런 공부를 말이야 우리가 평안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심판이 아무리 무섭다고 그러고 뭐 불못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주님을 몰라서 저 음부를 예약해 놓은 놈이라면 예약 다 했어. 우리는 거기서 건져내진 거지고. 아셨습니까? 다 죽은 심판 받으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거지. 그걸 그래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구원.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소? 이 시간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군가에 대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안위가 되고 기쁨이 있고 구원에 대한 축복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심판도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아직도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가 말 안 듣는 건 그의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겠는가.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결혼은 아주 짧은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재림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에 이어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 이 재림론은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무리가 하나님의 주인공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재림론을 공부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아주 짧은 동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엄청난 모든 것을 성경을 지식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가. 여러분, 정말이요, 이 복음의 넓이는 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할 때 나 같은 것이 먼지만도 못한 것이 길의 길을 따져도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존재가 하나님 전체를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통역할 때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것을 방언에선 그거를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듣는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내용이 방언이다.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재림론을 통해 마지막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창조부터 과정까지 그리고 마무리까지를 연결하는 폭넓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함으로 오는 여러분 안에 그 확신과 안위로움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평안한 겁니다.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학이 앞으로 한 열흘 남았다. 벌써부터 방학이야. 마음은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예요. 휴가를 나오면 할 것도 없어. 방과후도 안 해. 별로. 첫 번째 휴가 때면 막 울고 쌀고 끌어안고 야단하지. 3번 나와봐. 언제 들어가니? 휴가를 가서는 별 볼 일 없는데 휴가를 앞두고는 괜히 설레고들 좋아해.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약혼 때를 행복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혼이 끝나면 결혼 생활은 평생 한다. 그게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하는 거다. 근데 이 약혼 생활은 설레임 속에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신비롭고 설레임 속에서 잘 지내라. 그 결혼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말하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만들 때가 흥분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잖아. 주시는 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살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손을 멉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림론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며 주님을 통해서 나를 또 거울처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왕이면 하나님을 하는데 지장받지 아니하는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